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평생에 최소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역하시고 역사하셨던 이스라엘 성지를 한 번쯤은 꼭 방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라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성지 순례를 막상 가보면은 실망하는 것들이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제 그랬는데 가보면 전혀 젖과 꿀도 흐르지 않고 너무 황량하고 메마르고 광야, 사막. 저 북쪽 그 갈릴리 호수 쪽에 조금 나무가 있지 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특별히 예루살렘 이제 밑쪽으로 내려가면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아 아주 황량한 광야와 사막군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메마른 땅이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가게 되시면 워낙 커서 갈릴리 바다라 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낮에 가서 보면은 금방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말고 나올 것 같이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갈릴리 호수 주변이 다 술집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술을 먹고 떠들어대고 그다음에 그 거룩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큰 소리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술 마시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갈릴리 호수 가시더라도 낮에만 잠깐 갔다 와야 되지 밤에 왔다 갔다 했다가는 엄청 시험 듭니다. 참 그 갈릴리의 낮과 밤 이런 것들을 실망을 안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면 이제 텔아비브의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공항에 내리게 되어지는데, 이 텔아비브는요 중동에서 동성 연애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참 여러분 너무 실망스럽죠. 거룩한 땅 이스라엘,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 하면 막 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막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데, 텔아비브는 중동의 동성 연애자들의 집합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이 그 벤구리온 공항이 텔아비브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텔아비브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그 동성 연애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한 실망감을 우리에게 안겨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오늘 우리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기적처럼 걷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요단강은 뭐 물이 철철 넘치는 한강 같은 그런 강을 걷는다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가서 보면은 실개천입니다. 실개천. 왜냐하면은 저 이제 갈릴리 호수 쪽에는 물이 꽤 많거든요. 이제 호수를 가득 채우고 그 물이 요단강을 타고 쭉 내려와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을 한 방울도 흘러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이 귀하다 보니까 그 물을 그 이스라엘 키부츠라고 그러죠. 다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다 관을 파이프를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농업 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 방울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요단강이 완전히 다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은 실개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가보면 요단강이 그 옛날에는 물이 많이 흘렀었겠구나 하는 그 흔적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물이 말랐지만은 강폭은 굉장히 넓고요. 아직도 그 강 모습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보면 15절에도 보면은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우리 달력으로 한 6월쯤 되게 되어지면은 물이 많아가지고 물이 철철 요단강이 넘쳤다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강폭이 넓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도 최소한 3m, 4m 정도 되는 큰 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요단강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어노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죠. 또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분명히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실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뭐 지금 같이 다리를 놓고 건너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어디서 뭐 배를 가져다가 실어 나를 수도 없는 그런 길이었고요. 또 뭐 돌다리를 놓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가나안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이 장애를 극복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 장애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장애물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돼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는 말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면은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랬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고요. 또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말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았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7장 16절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범죄자 아간을 색출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8장 10절에 보면은 아간을 정죄한 후에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올라갈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부지런하고 성실함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실제로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자기 삶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 자기 삶에 무책임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시기 힘드시면은 일찍 주무시길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시려고 하면은 일찍 자야 됩니다. 저도 어제도 8시 반에 잤습니다. 아주 충분히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시려면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새벽 기도 운동은 삶의 운동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한 성실한 삶을 살아가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완전히 삶의 스타일이 될 때, 스타일이 되어버리기까지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를 남보다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남들보다 앞서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에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간다고 해서 자기 삶에 무책임한 것은 절대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가정주부시라고 하면 주부로서의 일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성실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성적이 나쁜 것이 죄는 아니지만은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것은 학생으로서 분명히 잘못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직장에 가셔서도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있고 일 잘한다, 이런 소문이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주어졌든지 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 사명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할 때 그런 성실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게으른 사람 그 손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질 않아요. 한결같이 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이라는 분 있죠. 이분이 이 신라권을 쓰기 위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글을 썼다고 그래요.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웨슬리 말입니다. 이분은 60년 이상 새벽 4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존 웨슬리는 60년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일반 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현대 회장까지 되신 이명박 대통령 말입니다. 이분은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났다고 해요. 이분이 신화는 없다라는 책을 썼죠.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신화는 그것을 신화라고 명명하는 사람들, 즉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만 신화일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는 신화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신화를 쓴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평생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는 이런 얘기예요. 고등학교 이후 나는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5시만 되면 가족 기도회를 하셨던 어머니 덕분이었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5시만 되면 애들 다 깨워가지고 집안에서 새벽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 근면과 부지런함이 그룹 총수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래서 그 회사 최고의 경영자의 자리에 올랐고요.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평생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이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신화는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누구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거기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섰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께서 맨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 양떼를 칠 때도 자기가 맨 앞에 서서 양떼를 데리고 가요. 군대의 장군들은 어떻게 하죠? 이분들은 맨 뒤에서 돌격 앞으로 그렇게 소리 질러요. 군대의 장군들은 맨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나면 누구만 죽어요? 맨 앞에 있던 소총수들만 죽습니다. 자기 부하를 많이 죽이고, 그리고 별단 사람들이 장군이에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무리를 치실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시는 것처럼 당신이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서 갔고요, 그 뒤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는데, 그런데 4절 보시면은요, 너희와 언약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 되게 하라 그랬어요. 2000규빗이면은요 한 900m 정도 되어져요. 900m면 굉장히 꽤 먼 거리죠. 저 900m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고, 그 다음에 2000규빗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리를 두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몇 명 안 될 때는 앞에서 찍을 수 있죠.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점점 뒤로 물러가야 전체가 다 나오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저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다 언약궤를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거리가 적었으면 앞에 있는 몇 사람만 보였겠죠. 그럼 뒷사람은 앞사람 뒤통수 보고 앞사람 보고 따라갔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각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멀리 거리를 뛴 겁니다. 누구나 다 고개를 들면 언약궤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 사람 보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보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방송하시는 분들이 광고하기 직전에 항상 하는 말이 뭐죠? 채널 고정하십시오. 채널 고정해달라. 애절하게 부탁하잖아요. 우리는 채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다보고 가야, 그래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5절 보시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유리 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요. 그릇이 재질이 다 각기 다르지만은 나름대로 다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쓸 수 없는 그릇이 있습니다. 뭡니까? 더러운 그릇입니다. 재질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만일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바로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죠. 이 선물은 반드시 깨끗한 그릇에 담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앞에서 스스로를 정결케 했던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 올라가면서 그 자기 자식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해요. 그 첫 번째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우상 숭배하던 거 다 버려라. 다 여기다 내놓으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 이거 뭡니까? 행실을 바꾸라.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은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요단강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해서 십자가를 붙들면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흰 눈처럼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피공로 의지하고 자신을 성결케 해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 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것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된다. 두 번째 뭐였죠? 앞사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다보고, 법궤를 맨 제사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행실을 바꿔야 된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요단 강물이 쫙 갈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많은 물이 넘실거리며 흘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여러분, 실제로 언제 요단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니까 흘러던 물이 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철철 물이 흘러 넘치는 요단강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발을 뗀 겁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길이 다 먼저 만들어지고 강물이 다 물러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맨 땅에 걸어간 것이 아니고요,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물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믿음의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강물이 물러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신앙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 하나는 엘리베이터형 신앙이 있고 하나는 자동문 신앙이 있다. 기억나시나요?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탑니까? 버튼을 눌러가지고 문짝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문이 열려야만 탈 수 있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엘리베이터입니다. 근데 자동문은 뭡니까? 자동문은 그 문이 닫혀져 있죠. 그런데 열린다고 믿고 앞으로 쭉 가면 센서가 작동해서 자동으로 열리죠. 자동문 앞에 서가지고 문이 닫혀 있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가지고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버튼 누를 것도 없고 아무리 오래 망설이고 있어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열립니까? 열린다고 믿고 돌진해야죠. 그러면 문이 착 열립니다. 신앙도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기적처럼 건너갔죠. 그때는 어떻게 건너갔죠?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쫙 믿음으로 하니까 홍해물이 갈라졌어요.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간 겁니다. 이름하자면 엘리베이터형 신앙입니다. 길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리고 간 거니까 엘리베이터 같이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요단강은 물이 철철 흐르는 강물에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니까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표현하자면 자동문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가지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보이는 것이지 보고 난 후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렇죠.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모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는 강에 발을 내디딜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데 진정한 기적은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고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것,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진정한 기적은 제사장들이 물을 향하여 걸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 흐르는 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사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었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줄로 요단강가에 쫙 줄 세워놓고 이제 이 강물이 철철 흘러 넘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강에 들어가십시오, 발을 내디딥시오, 그랬다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법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서 믿음의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요단강을 차지하게 됐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믿음으로 요단강물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우리 가정의 대제사장이다,
내가 우리 집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다. 내가 믿음으로 맨 앞장서 가지고 요단강물을 향하여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 가실 것이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장애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오셔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다 제사장이 됐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세하셨습니다. 내 어깨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려져 있다. 내가 가는 것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것 사실이지만은 이 장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역사가 나타난다. 길이 열린다. 강물이 물러간다.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런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주실 땅이지만 요단강물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이 이야기, 우리가 오늘 다시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반열에 다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길을 열어가는 믿음의 대장부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온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